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입니다. 십계명 시리즈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13절 굉장히 짧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한 번 더요. 살인하지 말라. 예. 제가 오늘 제6계명, 10계명 시리즈 중에서 제6계명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구절은 굉장히 짧은데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설교 내용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1, 2부로 나눠서 오늘은 좀 서론적인 말씀을 제가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본론적인 그러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몇 년 전 통계였습니다. 한 해에 LA 카운티에서만 몇 건의 살인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250건의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여러분 가장 안전한 도시로 알려진 얼바인은 살인사건이 2건밖에 없었어요. 같은 한 해에. LA에 비해서 그러니까 얼바인에 가서 살면은 그래도 좀 세이프하겠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확률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LA 카운티 인구 보니까 1040만 중에서 200명이 살인 당할 확률은 정확히 0.00002404%예요. 자, 여기에 비해서 얼바인 인구는 16만 5천 명으로 훨씬 적습니다. 자, 16만 5천 명 중에서 두세 명이 살해당할 확률은 LA 카운티와 거의 비슷합니다. 0.00002424%. 오히려 0.00000020이 더 높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하는 그 얼바인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좀 위험하다고 느끼는 LA 카운티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살인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 어디서나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셨을까요? 성경을 논하지 않더라도 살인을 경험한 유가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1부 때도 이 설교를 하니까 1부에 참석했던 어느 성도님이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예배 마치고 자신의 그 부친께서 살해당하셨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민 초기 때 말이죠. 70년대.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슬퍼하시더라고요. 고등학생 때였는데 본인이. 근데 그 사랑하는 아버지가 미국에 와서 1, 2년도 안 돼가지고 그 마켓을 했는데 그 살해를 당하셨어요. 그럼 불행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살인을 당할 때 겪는 가족과 그 친구의 아픔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우리를 뭔가에 구속시키시기 위해서 아니면 압박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좋으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해요? 우리 좋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프로치할 때 이걸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린 다음과 같이 생각함으로 자꾸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속여요. 금요 야고보 강해 때 커버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자꾸만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매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불편해질까요? 아니면 편해질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우리는 답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성경 말씀대로 살면 불편해질 거야. 성경 말씀대로 살면 구속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우리를 구속하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마귀의 거짓말 3가지를 지금 제가 폭로를 할 텐데 혹시 이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마귀의 거짓말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유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는 구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거짓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행복해집니다.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자유스러워집니다. 부자유스러워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면 부자유스러워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요,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께 헌신하면 또 부자유스러워진다.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믿고 있었다면 잘못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거짓말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껏 믿되 열심히 믿으시고 잘 순종하시고요. 그리고 많이 헌신하십시오. 많이 헌신하면 할수록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좋으라고 지금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도 살인을 싫어하시지만 그보다도 저와 여러분도 행복해지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서로 죽이고 헐뜯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좀 더 성경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왜 살인을 하나님이 금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셨을까요? 살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왜 살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게 무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되는가? 창세기 9장 6절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면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것이 이유예요. 자, 그래서 살인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인간을 피조된, 만들어진 인간이 살해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다른 생물의 생명과는 다릅니다. 간혹 제가 이제 성도님들 집에 신방을 가면 강아지를 제 새끼처럼 자기 자녀처럼 이렇게 돌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강아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돌보는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여러분, 강아지를 너무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돌본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생명이 있는 것은 돌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생명이 있으면 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귀한 그 강아지라 할지라도 그 강아지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과 달라요. 다음 세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생명, 우리는 인격을 가졌어요. 짐승은 인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개는 개의 형상대로 그냥 지음을 받은 거고. 세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으로 존귀하게 우리 인간은 지음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피조된 어떠한 사람과 동물끼리는 교제 나눌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조물주 하나님께서는 피조된, 만들어진 것들과 사실은 교제 원래는 나누지는 못해요. 그러나 유일하게 교제 나눌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격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으로 존귀하게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이 같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샌버너디노 폴리스 디파트먼트는 잘 모르겠지만 LAPD, 로스앤젤레스 그 폴리스 디파트먼트의 모토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옆에 차에 까만 차에 딱 새겨놨죠. To protect and to serve예요. 보호하고 그다음 보존하고 섬기고. 그럼 뭘 보호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게 LAPD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봅시다. 생명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생명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니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결혼해도 아기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생명은 결혼한다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구나.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하나님만이 취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 생명에 관해서만은 유일한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욥이 그 고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을 떠나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존엄성을 준수하기 위해서 다음 4가지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첫 번째 책임은 뭔가 하면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책임은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책임은 생명을 가꾸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 책임은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 태어나서 지금 나무를 하나, 그러니까 플랜트를 하나 키우게 되었습니다. 거의 한 달 전에 제가 꽃집에 갔는데 그 꽃집에서 먼 길 이제 꽃 픽업하러 왔다고 그 주인이 저에게 꽃을 한번 선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아무거나 다 가져가래요.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 달라고 하니까 이거 너무 조그마대요. 그러면서 아주 멋진 꽃을 하나 주는데 그러면서 목사님 이거 난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좀 주시려면 쉽게 키울 수 있는 플랜트를 주고 이렇게 힘들게 키울 수 있는 난을 주나. 저도 난은 함부로 키울 수 없다는 거 알거든요. 그랬는데 그 난을 보는 순간 저는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한번 키우고 싶은 그러한 디자이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갖고 와서 지난 한 달 동안 잘 키우고 있는데 여전히 그 꽃이 아직 피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가꾸고 지켜주는 것에 그렇게 어떠한 기쁨이 있는지, 그렇게 참 어떠한 마음에 감동이 생겨나고 어떠한 제가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 플랜트 인격체가 아닌데도 그 살아있는 그 플랜트를 내가 케어한다는 것, 그 케어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물며 생명의 어떤 인간의 생명을 프로텍한다고 한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 여기에는 다음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절대로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 사용된 단어를 보면 아주 강한 부정어를 사용해서 이것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살인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러한 뜻이 아니라 절대로 살인하면 안 돼라는 어조로 십계명은 살인을 그저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의미는 그냥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서 사용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일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영어
You shall not murder.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주석을 붙인다면 You shall not murder intentionally가 돼요. 즉 고의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도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자칫 잘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거든요. 또한 사람을 죽이게 되는 어떠한 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모세에게 이 계명을 주실 때 이러한 어떠한 그 문을 열어둔 거예요. 자, 이상의 두 가지 설명을 종합해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라. 이게 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자, 죽이지 말라가 아니죠.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면 Thou shalt not kil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뉘앙스는 원문에 가깝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약간 좀 오류가 있는 것들을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다 이제 바꿔놨는데, 뉴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과 또 최근에 나온 거의 모든 영어 번역 성경들을 보면 You shall not murder이라고 돼 있어요. 즉 죽이지 말라가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종류의 죽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인하는 것만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이 6번째 계명은 누구에게만 적용되는 계명이에요? 사람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계명입니다. 애니멀 액티비스트들 보면 아예 동물을 죽이면 안 된다, 동물은 먹으면 안 된다, 동물 가지고 베껴가지고 부인 입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건 너무 익스트림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동물을 죽이고 살인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I have committed murder. I killed a cat. 이러지 않죠. 여러분 짐승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아예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온 땅과 또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다스려라. 너네 거다. 너네들이 다스려라. 너네들이 케어해라 그랬어요. 그뿐 아니라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아예 동물까지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 전에는 푸른 플랜트만, 그렇죠? 채소만 먹게 하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는 동물들도 먹을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9장 2절 이하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라고 하시면서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동물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 구절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을 우리 손에 붙이셨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짐승을 학대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짐승을 우리가 케어하기도 하고 또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6계명은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그러한 계명이고, 또 하나 살펴봐야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을 죽이면 안 된다고 못을 받고 있는 계명 또한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제6계명은 함부로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자,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데,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죠.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사람은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경우가 있어요. 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어요.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은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이하에 보면 폭행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주시겠어요? 폭행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21장 우리 12절 이하의 그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 같은 여러분 성경적 가르침에서 사형법이 만들어졌죠. Capital Punishment. 지금 현재 많은 나라에서는 지금 폐지되어 가고 있죠. 이 Capital Punishment가 사형법이. 그래서 무기징역 또는 그 종신형으로 지금 대체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구약 특히 옛 언약에서는 사형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였느냐, 사람을 죽였느냐, 고의적으로 그것도 죽였느냐 그렇다면 그 사람은 he must be put to death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인간을 죽이면 안 된다고 못을 받고 있는 계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이 사형법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또한 사람의 생명에 손을 댈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또 하나가 있죠. 전쟁할 경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전쟁할 경우에 어떻게 전쟁할 것을 지시하면서 전쟁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에 손을 대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신명기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제 너희들이 대적과 싸우러 나가게 될 경우에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쭉 내려가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작정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먼저 화해의 손을 내뻗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평화롭게 우리가 살자고 하는데 그 평화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해서 싸우려 하거든. 너를 대적해서 먼저 싸우려 하거든. 그때 뭐예요? 정당 방어죠. 그렇죠? 내 하나님 그때 이제 싸우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합법적으로 전쟁하는 가운데서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여기서 읽어내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특히 구약의 하나님을 오해하면요 정말 이상한 하나님 저와 여러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형법이요, 사람 죽였다고 사람을 죽이게 해?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그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오히려 생명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분적인 책임을 주셨어요. 너네들이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라는 거죠. 테러리스트들이 참 이네스트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생명을 빼앗아가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뭐예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군대를 일으켜서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하수처럼 흘러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유엔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이 IS를 향해서, 이 테러리스트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그런 결정 사항이고, 이것을 위해서, 이 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뭐 다 이 제6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는데, 지금 10계명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이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십계명을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사용을 했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루터는 고민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서 답을 얻었어요. 아, 내 자신을 십계명에 비추어 보면서 이제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말씀을 마치면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계명이네. 아, 내가 참 계명을 어기고는 있지만 이 제6계명만은 지금 내가 잘 지키고 있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다음 주 설교까지 들으시고 여러분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신약시대, 율법시대가 아니거든요. 이 율법은 구약시대에 주신 것인데 그때에는 살인만 안 하면 사람만 칼로 안 죽이고 총으로 안 쏴 죽이면 됐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내면적으로 이 율법에 이 계명에 담긴 스피릿, 정신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정신을 어기면 저와 여러분은 살인한 자가 됩니다. 그 정신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붙듭시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아끼고 케어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구나.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